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 10장 전체인데요. 봉독은 33절에서 3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에 넘어왔는데요. 10장도 참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단락으로 그냥 한 편씩 짧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뭐 어떤 본문은 또 몇 절 되지 않도록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몇 절 안 되는 말씀을 좀 길게 설명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이제 좀 스토리적인 거나 이런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가려고 10장을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점을 하나로 귀결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10장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좀 배워가면서 성경 공부처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0장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4단락으로 나눴습니다. 4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네, 나팔로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케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유다 진영의 깃발이 가장 먼저 앞서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행진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행하실 때, 우리가 행진할 때 제일 앞에 하나님이 또 계신다라는 것과, 또 이제 행진할 때 모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좀 길죠. 예, 그리고 좀 많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할 때가 됐어요.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60만 대군, 그리고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숫자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육성으로는 불가하겠죠. 모세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실 때, 이 나팔은 하초치라라는 히브리어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하초치라, 이 나팔은 얇은 음판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제 펴서 만든 행군 또는 전쟁용 나팔이에요. 행군하거나 전쟁할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길쭉하게 생기고 이 끝에 주둥이 부분만 이렇게 동그란 그런 나팔 있죠. 그런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뿔나팔도 있습니다. 짐승의 뿔로 만들어서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그런 나팔도 있는데, 그 나팔은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나 축제 때 사용되는 나팔이에요. 여기서는 은으로 만든 긴 나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팔로 통솔을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에게는 이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나팔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시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하리요? 라고 하죠.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줘야지 이게 전투하라는 건지, 전투를 준비하라는 건지, 도망가라는 건지 확실하게 나오죠.
자, 이와 같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배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어떻게 분별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사야 5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 맡을 예자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이것을 나팔같이 높이래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을 안다라는 거죠. 말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팔이라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또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장엄하신 음성 또는 말씀을 상징한다. 동일하죠. 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영광 중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려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입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을 하든지 멈추어 서든지 전쟁을 하든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 원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딘지도 몰라요. 하지만 출발하라고 하면 그냥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처럼 발의 등이라면 그 앞에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보여주신 만큼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봅니다. 62장 6절과 7절에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말은 주님이 어떨 때 쉬지 못하시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쉬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다라고 적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나팔의 기능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나팔의 기능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집하는 신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집 명령을 나팔로 하는 거예요. 나팔 두 개를 함께 부는 것은 온 회중을 집합시키는 겁니다.
두 개를 함께 불러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불겠죠. 한 명이 두 개를 같이 못 불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렇게 하나씩 잡고 부는데, 이 하나만 또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 그러니까 쉽습니다. 두 개는 조금 더 소리가 크고 많으니까 온 회중, 그리고 하나는 지휘관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나팔을 길게 느려서 불어야 된다고 7절에 나오죠. 길게 느려서 불어야 된다. 네. 자, 여기서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번역이 좀 이상해요. 다른 모든 번역본들은 길게 느려서라고 합니다. 길게 느려서. 크게 불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말씀 헷갈리시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소집을 할 때는 뿌 이렇게 길게 늘려서 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로 불면 온 회중, 하나 불면 지휘관들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평신도나 사역자나 온 회중이나 지휘관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집됩니다. 자, 어떻게 소집되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주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고 사명도 받게 되죠. 그것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절 6절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여기서 크게 불 때에도 여러분 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끊어서 곡조 있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냥 아예 그렇게 생각해 버리십시오. 고치시던가. 자, 너희가 그것을 짧게 끊어서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자, 두 번째 짧게 끊어서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네, 이것도 짧게 끊어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나팔의 기능이 소집 기능도 있고 출발하라는 신호도 되죠. 출발 신호도 됩니다. 자, 짧게 끊어서 불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게 기상 나팔이거든요. 자, 이거 짧게 끊는데 곡조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부르는지는 저 잘 몰라요. 끊어서 좀 울리게끔 이렇게 불면 출발하라는 거예요. 출발. 그런데 짧게 끊어서 처음에 불면 동쪽 진이 먼저 출발합니다. 동쪽이 가고 그 다음 밑에 남쪽이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네. 성경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죠. 사실 말씀 자체가 권위가 무너질 수는 없죠. 근데 무슨 말이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치 않으려는 시도가 오늘날에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당연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성경 비평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거는 후대 인간들이 첨가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비평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본성과 부딪히면 빼버리는 거죠. 대세에 역행하는 것 같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디에다가 내가 권위를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세속에 빠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절대시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자, 이건 앞의 내용이고요. 8절 넘어갑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합니다.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아무나 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서도 안 돼요. 자, 왜냐? 아무나 불어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불어야 되고요.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불면서 출발하라고 한다면 그 인도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또 머무르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지만 올바른 광야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하면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하게 되는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 일만 맡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 있던지 또 전도자의 입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분별력 있게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분별력 있게 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나팔은 교회에서 선명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나팔 부는 설교자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목회자를 너무나 아무렇게나 양산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교들도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가 되다 보면 나팔을 시도 때도 없이 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 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맹인이 맹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교에서부터 목회자를 잘 선별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 목회자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가 됩니다. 자, 9절 넘어갑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라라고 하죠. 나팔의 기능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집. 자, 제가 소집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들으셔야 돼요. 부르심, 나팔이에요. 설교의 기능이 뭐냐? 말씀의 기능이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진하는 것, 가고 서는 것을 알려주죠. 말씀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싸움입니다. 싸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의 싸움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백성들만 들으라고 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있죠. 여기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해요. 나팔을 불면 백성들도 듣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들으신다라고 하죠. 하나님도. 여기서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두 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10절에도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백성들이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선포하든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도자가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반응으로써 하나님이 그 나팔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며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 다시 나팔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우리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상황에서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요. 물론 그들이 간절히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한 것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 압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탄식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팔의 기능을 정리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었죠? 나를 불러주시는 소집 기능, 두 번째는 출발 신호,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신호용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이런 표현들은 다 기쁜 소식이 있는 날, 복음의 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기쁜 날이 왔다 이거예요. 복된 날이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 이걸 알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도 나팔을 같이 불라라고 하세요. 이처럼 나팔에는 말씀, 기도, 전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기능들이 나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팔을 우리는 언제까지 불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불어야 될까요? 설교의 말씀 또는 성경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죠.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고 또 우리의 나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팔을 계속 울리다가 정말 마지막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는 초막절 마지막 날과 같은 그런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을 대망하면서 말씀과 기도, 복음의 나팔을 우리는 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랑 넘어오는데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해가 됐다라는 거죠. 2월 20일에라는 거예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라고 하니까 출발하라는 신호죠. 내려앉으면 멈추라, 떠오르면 출발해라. 2월 20일에 출발하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제사장이 재빨리 나팔을 불었겠죠. 딱 위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나팔을 팍 붑니다. 시내산을 떠난 날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1년하고도 1개월 그리고 5일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한 1년 정도가 지난 때였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진영을 이룬 날, 그때부터는 이제 11개월 5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절에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하고 나서는 20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뭐 굉장히 오래 살펴봤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니까 그렇지만 이 10장까지는 20일 정도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0일. 자, 이렇게 이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졌고 또 60만 대군을 가진 어엿한 신정 국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군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만 얻으면 돼요. 왕이 있고 법이 있고 군대가 있으니 무엇만 있으면 되죠? 나라,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합니다. 이제 대대로 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이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멈추라는 거죠. 어디에서 내려앉았느냐?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답게 행군한 것이 이게 이제 처음이잖아요. 제대로 첫 행군이에요. 첫 행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다리가 아팠겠습니까? 행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힘들죠. 자, 그런데 이제 쉴 때가 됐어요. 자, 그곳이 어디냐? 바란 광야였는데 사실 도중에 두 군데 이상 수경을 하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바란 광야에서 첫 번째 행군을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광야인데 시내 광야에서 3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아주 험준한 아라바 골짜기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술 광야에 맞닿아 있고, 이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가 서쪽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쯤에서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을 지나서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있고 시내산을 지나서 이쯤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 그리고 뭐 일단 이런 상황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까 이제 호렙산 이렇게 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12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보다는 밑에, 그죠? 그리고 바란 광야보다는 위에,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잘못해서 그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지역을 돌게 됩니다. 38년이죠. 그 엄청난 시간을 돌게 됩니다. 자, 이런 위치를 생각하시고 이제 13절 또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라고 합니다. 진을 칠 때도 유다 자손이 동방 해돋는 편에 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쪽으로 행진하기 때문에 동방 해돋는 편에 섰다라는 것은,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들이 선두로 이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행할 때도 제1대로 행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1대로 가장 먼저 갑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때 동방 해돋는 곳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앞장선다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행진을 진두지휘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을 시편 114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14편 1절부터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대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다 유다 지파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하나로 모여집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바다가 도망했다. 이건 이제 홍해 바다죠. 요단 강물이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를 보고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고 하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들이 되게 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네.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 그리스도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걸어가지 않으시면, 나의 군대 대장으로 걸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못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몸은 자동적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자신이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제서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적군들을 그냥 쉽게 이겨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아이성 같은 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리고와 같은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여서 내 힘으로 되겠지 하는 순간, 자기가 머리가 되는 순간 그는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행진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진영들이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제1대로 유다 지파가 가게 되고 2대로는 루벤 지파가 가게 되고요. 3대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진영들이 가게 되고 4대로는 단 지파에 속한 자들이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레위 족속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나아갑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메고 갑니까?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막을 메고 가요. 무거운 것들을 메고 갑니다. 자, 그리고 먼저 가고 이후에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갑니다. 다소 가볍고 아주 소중한 것들. 물론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성소나 성소에 관련된 기물들은 고앗 자손이 이후에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요.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고앗 자손이 성소 기물들을 메고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앉으면 제일 먼저 간 진영이 거기서 이제 서게 되죠. 그럼 먼저 간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게르손과 무라리죠. 그들은 이제 성막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워버리고 고앗 자손이 도착하면 그 세워진 텐트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성물들을. 그래서 완성을 시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착하는 순간 항상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백성이 가서 그제서야 성막을 다 함께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항상 성막은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광야 행진하고 어디에 머무를 곳을 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서 먼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앞에 가서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오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꼭 이 길로 가야 됩니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뒤에서 등 떠미시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먼저 도착한 상태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오라, 오라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항상 앞장서서 먼저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넓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그거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생각해 볼 게가 아니라 먼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할 때 누구랑 같이 당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멈춰 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출발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답게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을 선두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을 봅니다. 29절부터 32절인데요.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자, 그러니까 29절부터는 약간 시점이 앞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 28절에서는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라고 했잖아요. 갔더라. 그런데 이제 29절은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로 돌아온다는 거죠. 시점이.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처남되는 호밥에게 진지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호밥이 처남인데 모세와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호밥의 아버지는 이드로죠. 이드로고 미디안 제사장이고요. 자, 이 이드로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자, 르우엘의 아들,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남동생,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었습니다. 모세의 일행이 오래전에 르비딤에 진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기 대략 1년 전쯤에 미디안 땅에 살던 모세 장인이 그 십보라와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 나누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좋은 지혜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아마 호밥도 같이 모세에게로 나온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좋은 조언들을 해주고,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자 모세의 처남되는 호밥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모세하고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29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에서도 복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자. 내가 잘 대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까? 호밥을 생각해서, 처남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 천국 가는 길목에서 혼자 가지 않죠. 주변 사람들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곳이 복된 길이니까.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그렇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포기하기는 좀 그렇다. 낯설다 하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도 거절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육체를 더 사랑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호밥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모세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라고 하자 모세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굉장히 좀 호밥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호밥을 붙잡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에 그 복이 너무나 큰데 한 가족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십보라의 동생이잖아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당신이 이런 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미디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 지리나 그 상황들을 잘 안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조카이고 당신의 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대의 역사를 보면 그가 모세를 따라간 것이 분명해요. 그의 자손들이 후대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거기 거주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갔죠. 포기하지 않는 모세의 전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모세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호밥의 그런 어떤 지식을 의지한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너무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냐면 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적만을 바란다. 그렇게 이적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을 모세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호밥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 중요합니다. 이거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그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호밥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린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약을 먹고 의사를 찾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또 약을 먹고 의사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약을 먹었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이 약이 나에게 효능이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되 일반 은총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그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끝장을 보리라. 그러다 끝장나죠. 병이 점점 깊어지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기도 들어주셨죠. 의사를 주셨고 약도 주셨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좀 광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33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넷째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산에서 이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났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은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무 좋다. 이런 경험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구원이란 게 없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주를 목격하고 부활의 주를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어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멈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도 봤습니다. 경험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영적으로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내산, 율법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받았으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지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언약, 그 복음을 놓치는 순간 율법도 놓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복음이고 율법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으로 나아가게 돼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간다라고 하죠. 앞서간다. 그리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쉴 곳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라라고 하면 거기서 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안 좋은 습관들이 있고 버릇이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여기서 쉼을 얻을까 하면서 너무 많이 찾아요. 세상에 이건가 저건가 막 기웃거리다 결국은 공허해지고 괴로워하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주님 안에서 쉬게 되죠.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엉뚱한 데서 쉬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신 그곳에서 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앞에서 인도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법궤가 중앙에 있어야지만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위험의 선두에서 요단강을 건너셨고 또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위험이 있었던 그곳에서 선두에서 정복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앞장서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정말로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5절 봅니다. 35절.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장서시는 주를 지금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은 다윗도 합니다. 시편 68편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 모세의 기도를 인용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면서 또 신앙 고백입니다. 궤가 앞서 나가는,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걸 보면서 왕이 행차하신다. 그래서 바닷물들이 다 물러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장서실 때 나의 대적들은 물러갑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누가 앞장서서 가십니까? 성도의 인생길이란 순례자의 길이고 천국 여행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앞장서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마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36절.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모세의 기도를 보면 출발할 때 기도를 했었죠. 출발하면 대적들을 주님께서 흩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장설 때는 앞서가시고 내가 쉴 때는 우리와 함께 계소서라고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앞장서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멈춰서는 그 자리에 나만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도순 목사님이 이 점을 참 재밌게 적용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는 주님 내 출근길에 앞서 가시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이곳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책에 쓰셨더라고요. 참 감동이 돼서 그냥 도용하렸더니 양심에 꺼려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들 다 출근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혼자 가시지 마시고 주님 먼저 앞서 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고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과 의논하시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토대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결정하시고 집에 오시면 쉬실 때 혼자 쉬지 마시고 주와 함께 쉬시길 바랍니다. 그런 쉼이 참 쉼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쉬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들짐승들 찾아올 수 있고 대적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할 때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쉼이 되어주시고 또 선두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 길을 행진하면서도 참 겁없이 자기를 믿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저희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가신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항상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신 곳에 저희도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